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이미지, 교회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죄악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즉 배가 그 사람들을 건져낸다. 즉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교회로 와라 하는, 그래서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자 하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것보다는 해방의 진지, 즉 생명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세상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과 또 존재 목적을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결국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와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양쪽에 양 날개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를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회복하고 거듭나서 저 세상으로 보내지는, 즉 파송받는 공동체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결국은 파송받아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차고 교회만 거룩하다. 이렇게 이분법적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결국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전체를 변혁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할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크게 전통적으로 5가지로 명료하게 얘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예배 안에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 즉 캐리그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성령으로서 사귐을 갖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고 또 성령의 친교 안에서 하나 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이 5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선포, 교육, 친교, 봉사입니다. 이것을 좀 살짝 더 설명을 하자면, 예배는 우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을 매번 확고하게 다짐하고 그러면 살펴보고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과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을 거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 들려주신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또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세상은 아마 돈 또는 사회적 권력,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런 것들을 기쁜 소식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생명, 평화와 정의, 자유와 평등, 그러한 놀라운 가치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육을 받죠. 성서 말씀도 읽고, 그다음에 기도 훈련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어떤 영적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소모임도 하고 또 다양한 친교도 합니다. 비록 우리 개개인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부족한 개개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친교를 나눠서 이제 교육받고 친교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죠.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은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또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이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은 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지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또 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교회인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분 5가지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점검한다면 자신의 교회를 성찰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가 지금 사회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고 있고 특별히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추락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보존이나 자기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보존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즉 사랑 때문에 타자를 위해서 나를 주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보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서 교회가 서려면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럴 때 비교되는 것은 세상 백성이거든요. 세상 백성은 자기를 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서지 못하고 세상 백성처럼 자기 욕망에 빠져 있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간 것이죠.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경영을 한다든지 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고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교회에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경쟁을 통해서 남을 이기는 것을 가지고 승리와 성공과 그리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교회 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함께 사랑함으로써 서로 돌봐줌으로써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가장 탈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서 문자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서의 문자를 그대로 우상화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를 지키는 것을 고수하는데 그것도 선택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저버렸듯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성서를 너무나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성서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그런 자연과학적 상식, 지금은 전혀 통용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던 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올바르게 읽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제 나아갈 길 또 하나는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횡을 한다든지 교회의 구성원 중에 아주 소수의 일부가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각각 교인들의 뜻을 어떻게든 잘 모아서 함께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지고 또 집단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인들 전체가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주적 교회 운영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모범적 정관
재정 운동 같은 것을 하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또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식들, 다양하게 좋은 책들도 많이 내고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교회를 운영할 때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어떠한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목회 활동, 교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신학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그 신학과 대중적인 신앙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의 교회 활동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분명 저는 한국 개신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는 교회의 역할과 또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참으로 소중하고 실제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정말 더 멋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일구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